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왕문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꼭 들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에 새로 취임한 신임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뭔가 혁신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현장, 공장에 시차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공장에 내려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많은 그 근로자들이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막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일하는데 딱 한 명 젊은 친구가 벽에 그냥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 사장님이 가가지고 여보게 자네 일 좀 와봐 해가지고 자네 연봉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하고 아주 따끔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뭉뭉거리면서 연봉을 대충 뭐 이것저것 다 합하면 한 1,800에서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이 사장님이 지갑을 탁 꺼내가지고 거기서 200만 원 수표를 2장 꺼내가지고 탁 주더랍니다. 자네 2달치 월급이네. 자네는 오늘로 해고일세 당장 이 공장을 떠나게 그것을 탁 내밀었어요. 그 사람이 얼떨결에 200만 원을 받고 공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다 놀랬죠. 도대체 저 사장님이 뭘까? 나머지 이제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많은 그 직원들에게 선포했어요. 여기서는 저 사람과 저렇게 빈둥거리고 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우리 회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고 힘있게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사무실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가면서 자기 옆에 수행했던 그 직원에게 물었다고요. 아까 그 빈둥거렸던 그 직원 도대체 어느 부서 사람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쭈삣거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요, 저 건너편에 있는 중국집 종업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열정 가지고 하다가도 꼭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한다 할 때도 뭔가 좀 잘 생각을 하고 일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의 열정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대로 잘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좋은데 그냥 나의 열정만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라는 것을 올바르게 잘 파악하고 그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오늘도 말씀에 큰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찾고 또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토요일에서 좀 날씨가 좀 많이 가라앉았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서 낮 시간에는 굉장히 30도 넘는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죠. 다행스러운 것은 저녁 때, 아침이나 저녁 때는 굉장히 좀 선선해가지고 다니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에어컨 키기는 좀 뭐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밤에 잘 때 문을 많이 열어놓고 합니다. 창문 열어놓고 잠을 자야 되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무더운 여름철 창문을 이렇게 열고 자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사택은 1층입니다. 1층인데 문을 열게 되면 그 바로 뒤에 큰 도로가 있어서 버스를 비롯한 차량들이 지나는 소리가 참 시끄럽게 들려요. 빵빵거리고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날 창문을 열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고 아주 조용하게 아주 적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오늘 차가 안 다니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사랑하는 아내가 잠 좀 잘 자게 해달라고 집안 시끄럽게 안 해달라고 차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좋겠수 기도 응답이 빨라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물론 농담 삼아서 제가 한 말이지만 저는 눈을 감고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스 하고 응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안 돼, 노 하는 응답이라도 내게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만 나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먹는 문제,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죠. 또 건강 문제 가지고도 많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나 건강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이 허무해지고 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여튼 모든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기도할 때 정말 응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응답 받습니까? 주중에 만났던 많은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계셔요. 또 신방도 가가면서 만났던 분들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은 그런 말씀하셔요. 아, 목사님, 제가 기도는 잘 못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병 치료할 때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서 아주 편안하게 수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자녀들이 뭔가 아이가 임신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강하게 초음파하고 살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선지자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아마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에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사람이 있다 한다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86편도 다윗의 시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부터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 상황, 괴롭고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구해달라, 응답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지금 이 86편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용상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 말씀 보면 자신이 지금 환난이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니까 좀 응답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부르짖죠.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 많았겠습니까? 원수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광야에 홀로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마음에 평안 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부하들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들으셨는데 성경에 그래서 다윗이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다윗이 활동했던 성경 기록 사무엘서도 보면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의 역사가 많아요. 적어도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좀 이렇게 적당껏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될 텐데 왜 다윗은 이렇게 아주 그냥 절규하면서 기도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상 보면 다윗의 기도는 뭔가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좀 애를 타는, 때를 쓰는 듯한 이런 기도 내용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다윗을 예뻐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믿음입니다. 자, 다윗은요 단순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윗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가 환난 당할 때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그의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도대체 다윗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나도 역시 그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기도할 때 보니까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응답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난과 궁핍한 것과 세워달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가난과 궁핍을 말하는 것은요 내가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워달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심령이 텅 비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영혼까지 다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 영혼이 다 메말라 있어가지고 무기력한 상태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가진 물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칼도 창도 방법도 없어요. 부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에서 다윗을 바라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는요 정말 다윗이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저렇게 내 앞에 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처량하게 기도하느냐. 내가 택한 자녀인데 너무나도 애처롭게 와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저 종 내가 택한 다윗이 죽을지도 몰라.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심령이 메말라 있어가지고요 극도로 심령이 쇠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볍게 보이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가난함과 궁핍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때우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부유하기만 하면 내가 힘만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그걸 안 주시나. 그걸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능력 내가 부유할 때는요 그것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외부 조건만 더욱더 갖춰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웃었대요. 그러나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고 지켜간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도와주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궁핍함을 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또 한 가지는요 그는 종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만 합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몇 시간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의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자, 단순히 하나님 입장에 보면 다윗이 하루 기도 끝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제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 벌써 며칠째인지 모릅니다. 결코 다윗을 포기할 줄 몰랐어요. 제대로 먹지 않고 쉬지도 않고 종을 안겨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만약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다윗의 환난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분이 아니다.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행할 때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안 보여줄래야 안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참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끈질김 그리고 간절함,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환난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기도 시간을 줄여서는 안 되는 거죠. 더욱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중에 자꾸 내 판단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차 대전전 당시에 독일 프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유대인 포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젊은 한 유대인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외과 의사가 매일 아침마다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가스실로 실려가는 동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언젠가 끌려갈지 모르니까 두려움 없을 겁니다. 나도 조만간에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죽겠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용소 안을 거기다가 조그마한 유리 조각을 하나 주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유리 조각을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이 유리 조각이 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 같다, 뭔가 삶의 변화를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할 분이 아니야. 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유리조각을 열심히 갈았습니다. 갈고 날카로운 그 유리조각을 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푸르게 면도를 하기 시작해서 매일 아침마다 깔끔한 얼굴 보였습니다. 자, 아침마다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들이 오늘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젊은 청년 외과의사 앞에만 서면 그 사람은요,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깔끔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제끼고 다른 사람들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적으로 사람은 그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방이 됐어요. 전쟁이 끝나고 그가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소에 있을 때, 수용소에 있을 때 그가 적었던 비망록이 쪽지로 발표됐습니다. 그 쪽지에 그가 이렇게 썼어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이 가장 쉽다.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려는 소망을 가진 부활의 의지야말로 새로운 창조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응답하시는가 하면서 불평한다. 아니다. 늦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쪽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또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영혼이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이 배부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화려한 궁궐과 거대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뭘 기도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이 지금 메말라 있으니까 내 심령에 영적 충만함이 있도록 갈급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다윗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배가 부르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배가 부르면 잠깐 웃음입니다. 배고픔이 다시 찾아오면 또다시 우리는 인상 쓰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즐거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웃음을 주셔야 내가 정말 웃음을 했다는 거죠. 그 기쁨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게 기쁨을 주셔야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웃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현재의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많이 기도해요. 사업장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업장에 빨리 자금을 좀 대가지고 자금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시험 볼 때 시험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빨리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시험 문제 좀 잘 치게 해주세요. 눈앞에 펼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조건을 얘기하시면서 그것만 주세요. 그러다 우리가 그것에 우선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윗이 했던 또 하나 기도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진리의 신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세상 것 안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신음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다윗은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속에 마른 땅을 걸었던 그 역사, 광야 40년 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추위와 더위와 싸울 때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다 필요 없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결코 바꾸지 않았어요. 응답의 역사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세워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그 가운데 위에 있었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자꾸 응답이 없으면 의심하고 자꾸 걱정하고 깊게 지쳐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응답이 안 되면 왜 이럴까? 내가 뭔가 부족할까? 라고 합니다. 그때 슬쩍 또 사단이 유혹하죠. 야, 거기 안 돼. 그게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힘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그 옆에 좋은 교회 있는데 거기 가면 기도에 응답이 잘 되는데 거기 가봐. 열심히 하고 또 가죠.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또 안 돼요. 야, 저쪽 가면 지하에 있는 그 기도에 여기 영빨이 끝내줘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데 또 거기 갑니다. 또 안 돼요. 야, 저 옆에 점쟁이가 있는데 좀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거기 한번 가볼래? 결국은 하나하나 단계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자꾸 넘어가서 안 되는 것이고, 천상천하에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담이 될 정도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형식대로 요만큼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저렇게 기도하니 내가 정말 부담이 된다, 이럴 정도로 기도해 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담이 느낄 정도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부담을 안 느끼시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전혀 부담을 안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해 주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나와서 믿음으로 세우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거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또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일, 나쁜 일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감을 쌓아가는 이런 모습 많이 있죠.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영적 호흡이라고 해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확실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기도든지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결코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 확신하면 반드시 그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불러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자들에게 더 큰 기도의 응답을 주셔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평생에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늘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 그 어떤 것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됐어요. 다윗은 평생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반기 결산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를 지켜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또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도할 만큼 응답받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함께 기도로 출발할 수 있는 7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이 초하루 새벽 기도일이죠. 금요일 기도도 다 없으면서 새벽 기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7월을 기도를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하면 요만큼만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응답, 그런 역사가 내가 함께 경험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